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있는 RUTC 뉴스입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의 시간표를 항상 흐름을 찾아가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네,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24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 24시로 빛의 경제와 70인 제자 운동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언약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원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날마다 이렇게 듣고 누려가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된 은혜인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문제 해결을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다른 거 딱 내려놓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거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가시잖아요. 해결해 가시잖아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들려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결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있어요. 제가 한 7형제 자매들이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결혼을 해서 장가 들고 자식 낳아서 과연 우리 아이들까지 기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죠. 누가 나는 결혼해서 불행하게 살 거야, 나는 자식 낳아서 막 말썽 부리는 거 그런 거 만들어낼 거야, 그런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고 가정 만들어서 자녀들 잘 낳아서 기르려고 하는데 결혼 1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이게 뭐 남을 비판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자세히 들으면은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나하고 안 맞는 남자고 안 맞는 여자라도 서로 살리고 살아가시는 길이 다 있습니다. 누가 나하고 20년, 30년 각각 살아온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르고 그렇게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없어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이 잘 들어야 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33살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완전 망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 시절에 청년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네 인생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네 인생 축복해줄게 불렀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데 이거 듣는 게 그렇게 힘들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현장 살리는 교회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지만 여러분 자신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준 것을 말씀으로 잘 받고 시대적 응답 속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복음 체험이라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하잖아요.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뭐 집회도 다녀보고 제가 30년을 돌아다니고 막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걸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자꾸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면요, 복음이 한 번 체험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냐? 복음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고
그래서 나는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세상 돈 버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은 또 잘 된들, 복음 없이 대통령 되고 복음 없이 국회의원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보기엔 대단하죠.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한 번 복음 체험하면요, 이것이 진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리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한번 보면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정말 명품을 한번 보고 나면요, 동대문 시장에서 오늘 못 사요. 왜요? 좋은 걸 봤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한번 제대로 체험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라, 바르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 똑똑히 해라, 그런 말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한번 제대로 체험되면은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알면서 틀린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요? 혹시 잘못 가다가도 바른 길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 시대에 축복하셨는지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젊은 우리 청년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복음을 날마다 알고 체험하도록 그 시간을 나의 인생에 교회만 나와라, 교회 빠지 마라, 예수만 믿어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에 이 부분을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살고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 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그건 다 가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모르면서 뭐 자기가 뭐 신앙생활 한다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속는 거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어쩌다 교도소도 가고 어떠서 사건이 일어나서 불미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요 신방하고 그때 가서 만나면 뭐라 하냐면 자기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진짜 후회합니다. 뭐 회개합니다. 출소해가지고 예배 서너 번 드리고 나면요 요리조리 빠져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지 압니까? 그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하면 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래도 증인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시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에요. 어쩌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맛본 사람은 가다가 빨리 돌아와요. 가다가 또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이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래도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나름대로 조금만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제가 주셨잖아요. 제가 문제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온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중풍병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 시간표를 주었다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혹시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들은 특별하게 오늘 말씀 놓지 않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중풍병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죠? 자기가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이 중풍병자가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본 대로 다른 복음에도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대 4군데를 하나씩 들고 어디로 왔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전하면 예수님 말씀 전하는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왜요? 뭐 앞에 못 가니까. 뜯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 같은 이런 내가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문제라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냐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그리도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 말도 안 해요. 우리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이 너무 엄청난 말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중풍병자 왔는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빨리 나아라, 병고 좀 받아라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 저가 뉘긴데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혼란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요. 오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은 이 말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 쳐놓고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한 번 들었다 쳐놓고 놔두고 나는 다른 생활을 하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힘없는 자 병든 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뭔가 내세울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은 우리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미안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없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이렇게 문제가 오고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고요. 조금 가진 거 있고 조금 배운 거 있고 그러면 이런 말 듣고 싶은 생각 없어요. 교회 오긴 와요. 오는데 자세히 듣지 않잖아요. 그럼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 가진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뭐라는 게 참남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가지 변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참남하다. 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으냐 저렇게 힘없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갖다 거기다 대리편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 9장 12절 13절 말씀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데 병원에 왜 갑니까? 그죠? 갈 이유가 없어요. 병원에 누가 하냐? 병든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다는 거예요. 이 말만 알아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알세불의 얘기예요. 22절인데요. 귀신 쫓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사단이라는 귀신의 세력이 우리가 귀신은 아니에요. 나를
나 육신 세상으로 팔려가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은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누구의 힘을 들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 해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꼭 주의할 거예요. 뭘 주의하냐면은, 지난주에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니까는 이 지방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내가 그 이유는 잘 못 보는데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신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내가 예수님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막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부인하면은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잘 듣고 꼭 성령의 역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브나움 지방에 중풍병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네 친구가 막 끈을 매서 예수님 앞에 내려가면서 이 속으로 들어왔는데, 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현장 살리는 믿음 가진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보면 여러분이 뭐가 자꾸 믿음이 생겨요. 불신앙이 자꾸 생기면요, 여러분 혹시라도 불신앙 오면 잘못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성령 거역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두고 다락방 전도운동 막 되는데도 자기들은 거역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락방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성령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왜요? 이미 상처 입고 떠났기 때문에 그 이상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상처를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교회에 마음이 안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바로 알고 현장 살리는 믿음 갖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중풍병자는 병 고치러 왔는데요. 그냥 병에서 병 고치러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여러분이 자꾸 아멘이 돼. 중풍병자 한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절대 문제 남이 봐도 참 뭐 해결 안 되고 뭐 아무리 봐도 참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주께서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지금 병 고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은 지금도 보호자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 받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축복이 왔냐면은 보호자의 기능도 우리에게 왔다. 이 축복 속에서 어떤 은혜가 왔냐면 우리가 보호자의 미션도 주었다. 오늘 여러분 보셨잖아요. RC 뉴스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어로 좀 써요. 히븐이라는 천국에 대한 파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히븐이 천국에 대한 탤런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을 가는 모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 천국 파워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복음 할 수 있는 모든 탤런트를 우리에게 찾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미션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질병 얻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 치유와 함께 죄사함 받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지금 가지고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며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뭐라면 6절 말씀을 보면 내 침상을 가지고 뭐라는 거야? 가라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치유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완전히 보호자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보호자에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누려가게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신분을 완전히 보호자화 시켜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보좌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되기 때문에 보좌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신분 권세 돼버리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장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저와 신분은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 근데 바뀌어버린 우리에게 이 보호자 그냥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문제 있으시고 어렵고 답답한 분들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장사에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분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많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롭다, 너는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고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잘 들어요. 살아가다가 좀 돈이 세상이 좋다 해서 복음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를 봤는데 가짜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보좌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가정과 모든 현장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고 그 현장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이 모두 보좌화 된 것이에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가문의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친인척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과 그 직장 현장에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보좌의 축복 누려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철회는 이렇게 가끔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어떤 때 바쁜데 우리 이제 사랑이를 제가 좀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은 운행들 나가지 하지 보니까 날마다 저 이제 데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럼 잠시 제게 줘요. 제가 시간 있으면 데려와라. 이때 제가 사랑이가 내 손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내 가정의 조그만 일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넌 확신해요. 저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봐봐라. 일을 하지 말고 일을 누려라. 이 말이 여러분이 들려져요. 일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 엄청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주님이 같이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신분 권세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하면은 다 힘들어요. 재미날 땐 재미나는데 그렇지 않을 땐 힘들어요. 그리고 나하고 좀 틀린 사람이 있고 그러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때 저런 일을 누리면 돼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주신 그 일, 내 남편 전도다니까 내가 밥 짓고 빨래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전도다니까 내 일을 같이 하고, 이 전도하는 직장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자꾸 누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 일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내가 누리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힘있게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는 나는 알아요. 하는 나는 하나님과 기쁨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이거 못 누리면요 힘들어요. 교회 청소는 하는데 청소는 다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청소한다. 힘들어요. 근데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깨끗이 함으로 내일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리는 여러분 누리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누굽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돼서 일을 하는데요 요셉은 한 번도 신경질 내고 짜증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 일을 누렸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 삼은 그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주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보세요. 직장에서 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자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복음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부른 거예요. 전도 선교 아닌데 이런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교회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이지. 싫으면 안 나와도 되고 그렇지.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그 모든 권세 신분을 바꿔버렸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 삶을 안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현장에 우리가 죄인 많잖아요. 증인으로 세우고요. 현장에 병든 자 많잖아요. 증인으로 세우고 현장에 버려지고 내쳐진 자 많잖아요.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고 증인되면요 정말 복음 받고 증인된 사람은 생명 걸고 여러분을 도와요. 생명 걸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을 누려요. 현장에서 이 시스템만 세워지면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통치를 로마가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좀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세무쟁이 만드는 거예요. 세금 받아가지고 한쪽에서는 로마에다 바치고 한쪽은 지가 먹고 살고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인 걸 누가 알아요? 세리가 알잖아요. 지가. 그 제가 내초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 죄의식이 많은 거예요. 민족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식 속에 고통하고 있는데 그 해방을 딱 시켜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정말입니다. 이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게 중요한 건 없었어요. 없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을 살려서 증인으로 세우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아요. 현장에 너무 많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제자가 됐다니까요. 세리마태가 죄인이 불러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알잖아요. 마태복음 기록자가 바로 세리마태예요. 그럼 마태복음이 여러분 알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정확히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보고 지금도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죄인불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시대적인 복음운동 속에서 문화의 작품, 정말 복음의 작품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됐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병든 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도 그냥 병든 자는 잘 말 안 들어요. 불치병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치병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요. 병 나으려고 안 해도 되고 병 있어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자예요. 증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나옵니다. 완전 불치병이죠. 오늘 보니까 또 중풍병자. 오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 지난번에. 그래요.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고치셨는데 병든 자 찾아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너무 오해가 많아요. 병든 자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죄인이 제자 되었으니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들 찾아 증인으로 세우면 그게 전도 선교다 그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꼭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버려진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는 찌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다 버려진 자 찌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남은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서 버려지고 내쳐지고 이렇게 다민족 티스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하면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7 나라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치유받아야 할 사람,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선교를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체 이렇게 일부 결론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5가지가 5가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복음 놓고 복음 누리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포기하지 말으셔요. 아무리 어른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까도 했는데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다시 말하죠, 한 번만 체험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은 복음으로 이렇게 확신 있게 보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삶이 24, 25 영원히 되기까지.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의 393 이 보호자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 뭐 몇 가지 썼지만은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체험되면은 저 여러분이 계속 가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나의 미래가 확신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24시 25 영원이라는 축복 속에 있는 나를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내가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